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름다운 그러한 어떠한 곳이 있으면은요, 죽기 전에 여기는 꼭 한번 가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지만은 세계 여러 가볼 만한 그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가보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런데요, 죽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인물입니다. 누구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꼭 이분은 다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음의 병에서 살아나는데 여러분 살려달라는 기도는 찾아봐도 없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는 들어있냐면 이런 기도는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행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기억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선행을 기억해 달라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말씀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선행을 추적해 본 겁니다. 병들기 전에 이 히스기야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합니다. 너 죽지 않는다. 너 원래 죽기로 계약되어 있지만은 너 죽지 않는다. 너 죽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요구해라. 어떤 것인지 내가 다 이루리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러면은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 증표가 바로 무엇입니까? 해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가게 됐다는 것이죠. 해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시간으로 보면은 40분이 거꾸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서 뭐를 돌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주를 거꾸로 돌리셨다가는 그러한 이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히스기야는 병들기 전 39세의 죽음의 병이 찾아왔지만은 그가 병들기 전에 25살에 처음 왕이 되어서 하나님도 놀랄 만한 우주를 되돌릴 만한 그러한 흔적 덩어리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저희 교회 노후된 차량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누가 두 분만 좀 헌신된 가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두 가정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스트렉스 2대가 들어왔습니다. 한 대는 우리 유성호 김평임 집사님 가정에서 목사님 차량 한 대를 저희들이 봉헌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남편 된 우리 유성호 집사님이 말씀하기가 좀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용기 있게 꺼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도 우리 유 집사님도 똑같은 감동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차 한 대를 기증을 하게 되고요, 3주 전에 등록한 새 가족입니다. 우리 신승준 집사님, 우리 윤성 우리 집사님이신데 여기 평촌에서 이 한내들 아파트로 이사 오신 분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다닙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 기억될 만한 흔적을 좀 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부 두 가정에 의해서 차량 2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2대를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그분들이요, 아주 교회는 최고 좋은 옵션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 집어넣고서 계약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이제는 무엇을 타게 되냐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런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도 어떤 선행의 흔적이든 선행의 흔적을 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한번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무엇을 관심을 갖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쳐다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지요. 선택을 하셔서 너희들은 평생에 농사 질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무엇 할 것도 없다, 그래서 땅도 주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어디서만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요, 성전에서 봉사하라 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지파가 여러분
레위 지파예요. 이 레위 지파에서 그 제사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성전의 문이 닫히고 모든 성물들이 다 없어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은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이때 당시 여러분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실업자가 됐다는 거예요. 실업자가 됐다는 거예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실업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서 누구를 다 회복을 시키냐면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다 회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돌아와 가지고 이제는 뭐가 올라가느냐? 제사의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제사의 향기를 맡으면서 덩실덩실 아마 춤추셨을 것이에요. 16년 만에 돌아온 제사, 16년 만에 돌아온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제사의 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최고로 기쁜 날이 어떤 날이냐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한 날입니까? 예배한 날이 최고로 기쁜 날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여러분, 16년 동안 이들은 성전에 쫓겨나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았을까? 죽지 않고 돌아왔다가 하면은 뭔가의 일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뭔가를 하고서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6년 동안 이들이 성전이 문을 닫았고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엇하면서 이들이 먹고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땅도 없는 그러한 지파이기 때문에 남들 밑에 가서 허드렛 일을 다 한 겁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다 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밑바닥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16년 동안 이런 밑바닥의 삶을 산 거예요. 밑바닥의 삶을 살다가 16년 만에 히스기야에 의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다시 원상복구되어서 교회에서 봉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입장으로 한번 보세요. 눈물을 닦아준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16년 동안 흘리지 말아야 될 그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살았잖아요. 눈물을 닦아준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 아닙니까? 여러분, 웃음을 준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 아닙니까? 사명을 회복한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요, 16년 만에 성전에 돌아와서 눈물로 하나님의 이 성물을 대하고 눈물로 성물을 관리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감사한 분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아마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들은 성전에서 일하면서 아마 히스기야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늘 중보기도 했을 것이에요. 그런 중보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위기 때 고침받는 그러한 역사도 아마 이런 중보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는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왜 집중을 했을까? 남들이 여러분 물시하고 남들이 괄시하는 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왜 집중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니까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저 사람들은 어떤 일에서도 내가 존귀하게 봐야 된다, 거룩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의 근거에 의해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보았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죠.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땅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춤을 춥니다. 사람들이 소구를 칩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금송아지를 모셔놓고서 이들이 찬양하고 이들이 경배하고 이들이 소구치며 이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입니다. 저 금송아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과간이 아닌 거예요.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놓고 춤을 추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놓고 여러분 예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어디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내려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 여러분 화면에 나타납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러분 저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편입니다. 여호와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우상을 섬길 때, 남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라고 가짜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이 레위 자손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목숨 내걸고 다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목숨 내걸고 끝까지 누구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숨 내걸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레위 자손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랬을 때 목숨 내걸고 지킨 저 사람들을 가리켜서 29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게 되었느니라.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헌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헌신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자손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내리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책임성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가는 곳을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떨어진 건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 내걸고 거룩성을 지켰구나. 알았다. 내가 너희들이 가는 길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라고 하면서 거룩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뭐를 맡기냐면요, 성막을 맡기고 성전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막은 누구에 의해서 성물을 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냐면요, 거룩한 레위의 자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모든 성물들을 손을 대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파생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너 나를 위해서 레위의 영성을 가지고 너 목숨 내걸고 살래?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가는 하나님의 중요한 여기 단어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머슴처럼 사십시오. 레위 지파의 영성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는 겁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성 그리고 책임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삶 속에서도 뭐하게 만들었냐면요,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바로 뭐냐?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그러면서 레위 지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서 누구의 마음을 읽었냐면요, 그때 하나님이 구별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았지? 알았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히스기야가 읽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마음을 읽고서 여러분 16년 동안 이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을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땅도 없어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땅이 없어요. 무엇을 했을까요? 남의 집에 가서
말 그대로 남들이 그 사람들도 하지 않는 험악한 일을 다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16년 동안 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짓밟힌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도 인정 안 하고 저 사람도 인정 안 하고 짓밟힌 그러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꺼리는 가장 밑바닥 일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돼지우리에 가서 여러분 거름도 쳐야 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아마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농사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을 것이에요. 이 사람이 짓밟고 지나갑니다. 저 사람이 짓밟고 지나갑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알아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16년 동안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요, 찢길 대로 찢기고 짓밟힐 대로 짓밟힌 그 기간이 16년 기간이었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레위 지파를 짓밟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레위 지파를 짓밟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을 짓밟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가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의 문을 열고 모든 성물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첫 번째로 여러분 부른 분이 누구냐면요, 돌아오라 제사장들이요, 돌아오라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찢겨진 하나님의 거룩성이 히스기야에 의해서 다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봉사자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레위 지파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서 레위 지파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남들이 무시했던 레위 지파를 다르게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향하여서 끝까지 너희들이 거룩하니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거룩성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괄시하였지만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가장 존귀한 자들이요, 거룩한 자들이요, 이들을 짓밟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그들을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보시고 생명 연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보는 사람을 너도 역시 거룩하게 보고 있구나, 내가 존귀하게 보고 있는 그 지파를 너는 역시 존귀하게 보고 있구나. 16년 동안 누구도 저 사람들을 거룩하게 보지 못했다. 16년 동안 누구도 저 사람들을 존귀하게 보지 못하고, 이 사람이 와서 짓밟고 저 사람이 와서 짓밟고 짓밟힘 당한 지파였는데 16년 만에 네가 역시 나의 눈으로 보고 있구나, 네가 16년 만에 저들을 거룩하게 보고 있구나, 네가 16년 만에 저희들을 존귀성을 네가 올려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 연장뿐 아니라 뭐까지 돌리셨다는 겁니까? 해그림자 10도를 물러가게 해주신 것이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할 만한 이러한 사건이 있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주가 돌아가고 생명이 연장받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똑같이 쳐다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다른 사람들과 남다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남다른 선행이었다는 겁니다. 남다른 행동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이 마음을 읽고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인이에요. 해피데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이 마음을 알려드리는 것이 해피데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가지 대변을 하고 있지만은 가장 대변하는 장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미워하는 원수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철천지 저 사람은 안 돼,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나는 포기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디모데전서 여러분 2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런 성격 저런 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포기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해피데이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내가 포기한 사람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만드는 것이 해피데이예요. 내가 무시한 사람을 다시 한번 쳐다보는 것이 한번 이것이 해피데이예요.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가정은 안 돼, 지워버린 그 가정들, 그 사람들을 다시 쳐다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쳐다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이 마음을 읽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진정한 해피데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마음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하나는 여러분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하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를 보면은 여러분 울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죄인이 돌아오지 않냐고 잃은 양처럼 여러분 돌아다닐 때 하나님은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전이 돼요. 어떻게 반전하냐, 그 양을 찾아올 때 춤추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완전히 역전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 춤추실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덩실덩실 춤추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이제 말씀 20절 말씀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건 누구냐면, 탕자는 누구냐면은 우리와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 우리와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 어떤 이유 있든지 짓밟혔어요. 어떤 이유인지 어떤 모습인지 짓밟혀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의 품에서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 춤추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나간 분들이요, 그분들이 잘 가서 정착하면 좋은데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년 가도 2년 가도 3년 가도 여러분 정을 주지 못하고 정착이 안 되는 것이에요.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해피데이는 바로 무엇이냐, 잃은 양을 찾는 심정을 가지고 탕자를 돌아오게 하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낙심자들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돌아오도록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지워진 이름을 다시 쓰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원수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생 기록되는데 그 마음을 지워내는 거예요. 원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나는 사람의 사랑으로, 사람의 사람으로 내가 바꿔져야 된다는 걸 다시 글을 쓰는 것이, 원수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해피데이예요. 낙심자를 다시 쳐다보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해피데이예요. 나 때문에 낙심됐으면 여러분 해피데이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게 해피데이예요. 해피데이예요. 그래서 해피데이는 누구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읽는 것이 해피데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위대합니까? 왜 죽기 전에 이분을 꼭 우리는 알아야 됩니까? 남들이 무시하던 사람들, 남들이 괄시하던 사람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남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짓밟아도 저 사람들은 짓밟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무시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낸 거예요. 대지의 오물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춤추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충격적으로 감동을
드리게 만든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기 우리라는 단어를 빼버리고요, 나라는 단어를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위해서 무엇이나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저 말씀 한 절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신앙 양심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예비 신자들을 적어내셔야 됩니다. 예비 신자,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 신자를 쓰실 때 어떤 때는 이름이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르면은 여러분 몇 동 몇 호 아줌마, 아저씨, 아무개 여러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슈퍼 아줌마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이름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해피데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피데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받아가야 될 그러한 선물이 기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에 해피데이에 반드시 성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